성경에는 수많은 책이 있지만 유다서는 단 한 장으로 끝나는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씀 속에는 교회의 타락, 믿음의 본질, 그리고 마지막 때 성도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명령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자신을 그분의 형제라 부르지 않고 종이라 칭한 그의 고백 속에는 깊은 겸손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혈육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속함을 입은 피조물로서 그분께 속한 존재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유다서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한 절 속에 복음의 핵심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고 우리는 응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자 마지막 날까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자신의 결단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유다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흔들릴 때 그 부르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붙듭니다. 그러나 유다는 곧바로 경고합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을 버린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인의 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며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당은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망과 성공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을 몰래 들어온 자들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참된 신앙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자신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이 유다서의 핵심 단 하나의 명령입니다. 자신을 지켜라. 믿음을 잃지 말라.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의 말이 요란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지만 유다는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 신앙의 중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외부의 변화보다 내 안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도 세상이 조롱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주님께 향해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여전히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두려움과 비교하며 신앙을 저울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머물기를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유다서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은 놀랍게도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은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능히 너희를 지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이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라 명령받았지만 그 지킴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한 믿음을 세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십니다. 세상의 어떤 어둠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멈출 수 없습니다. 유다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자신을 지켜라. 이 명령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이 거세져도 끝까지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유다서의 단 하나의 명령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지침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유다의 이 외침이 다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길 바랍니다. 유다는 단 한 장의 짧은 편지 속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나니. 이 한 문장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를 모른 채 신앙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몰래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했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예배의 언어를 쓰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들을 가리켜 옛적의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자들, 은혜를 값싼 것으로 바꾸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이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배는 화려해졌지만 중심의 경건은 사라졌습니다. 찬양은 커졌지만 눈물은 줄었습니다. 말씀은 많아졌지만 회개는 적어졌습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십자가는 멀어졌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유다는 분명히 외칩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있으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짜 믿음과 위장된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유다는 세 가지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 설명합니다. 가인, 발람, 고라. 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자들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돈 앞에 무너졌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권력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진짜 누구를 위해 믿고 있는가? 신앙이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내 선택의 기준이 여전히 나 자신이라면 우리는 이미 유다가 경고한 그 길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그들의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행하며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말은 교회 안의 언어를 빌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말은 거룩하지만 행동은 세속적입니다. 아첨으로 관계를 맺고 신앙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뿌리가 없습니다. 풍랑이 불면 쓰러지고 누군가가 상처를 주면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은 겉모습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초대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화려한 말을 하는 자를 따르지만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세상은 큰 교회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자신을 지키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유다는 믿음을 버린 자들을 향해 무섭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뱉는 자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 그들을 기다리느니라. 그들은 자신을 포장했지만 결국 드러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결국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경고의 중심에는 지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라. 교회의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라. 이 세상은 끝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교회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사람들의 말이 상처가 되어 마음이 지쳐 있으신가요? 유다는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지키라.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지키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한순간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지금도 한 사람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긍휼입니다. 믿음을 버린 자들의 그림자는 어둡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짓에 눈이 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그분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유다의 외침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 명령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유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진리의 목소리를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일수록 자신을 지키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됩니다. 유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며 발람의 잘못으로 몰려가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이 세 이름은 단순한 인물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 가지 영적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길은 지금도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유다는 왜
이들을 예로 들었을까요? 단 한 장의 짧은 편지 속에서 그 이름들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것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경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께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거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길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을 거라 믿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라 기대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이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 속에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유다는 그 길이 결국 분노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했고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예배에서 출발했지만 미움으로 끝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재물의 유혹 앞에서 결국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척했지만 이미 마음은 세상의 보상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발람의 죄는 단순히 돈을 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에 맞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억지로 허락받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욕망에 맞게 비틀 때 그것이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 명예를 쌓거나 교회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분을 이용합니다. 신앙을 입지만 속은 세속적입니다. 유다는 그 길이 멸망으로 끝난다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는 고라의 길입니다. 고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일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희가 너무 자랑하지 말라.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높아지느냐. 겉으로는 정의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습니다. 고라의 반역은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거스르고 자신이 주가 되려 한 것입니다. 결국 땅이 갈라져 그를 삼켰습니다. 교만은 항상 그렇게 끝납니다.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밀어내려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유다는 이 세 길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자기 감정으로 바꾸었고 발람은 말씀을 자기 욕심으로 바꾸었으며 고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 판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위에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불순종을 합리화했고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숨어 있지 않나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관철시키려 한 적은 없으셨나요? 예배하지만 진짜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남의 신앙을 판단하며 내 의로움을 높인 적은 없으셨나요? 유다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느냐? 믿음의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길입니다. 내 계획이 막히고 내 뜻이 꺾일 때조차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반대로 속삭입니다. 네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네가 옳다. 네가 빛나야 한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어딘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단 한 장의 편지 안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패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회복의 초청입니다. 교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유다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에 밀려가는 나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2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라. 믿음의 겉모습은 있어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화려한 잎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아래에 서라. 판단하려 하지 말고 순종하라. 내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유다서의 경고는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가인의 분노에서, 발람의 욕심에서, 고라의 교만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언제나 문을 여십니다. 오늘 유다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의 길입니까? 아니면 나의 길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그분은 다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손이 오늘도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로서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한 구절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가장 날카로운 거울과 같습니다. 외형은 신앙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의 이익이 우선되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유다는 그것이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없는 상태라고 단언합니다.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언제나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만 거짓된 영은 언제나 나눔을 만들어냅니다. 분열은 언제 시작될까요? 하나님보다 나가 중요해질 때입니다. 진리가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심이 될 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이루어진 몸입니다. 그러므로 분열은 언제나 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다는 분열의 사람들을 가리켜 육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언어를 쓰지만 세상의 논리를 따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인도보다 감정과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그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SNS에서, 모임에서, 교회 안팎에서 우리는 수많은 말로 서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경고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평하며 정욕대로 행하며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들의 말은 달콤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말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 무너뜨립니다. 말은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말보다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안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침묵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말 많은 사람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자신을 다스리는 자를 귀히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묵으로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절정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응하기보다 인내하고 말하기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영적 행동입니다. 유다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워야 합니다. 지키라는 수동적 명령이 아니라 쓰라는 능동적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과 진리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유다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방언이나 뜨거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감정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침묵의 간구입니다. 때로는 말이 없어도 한숨이 기도가 되고 눈물이 예배가 됩니다. 성령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십니다. 유다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랑하라는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머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세상이 미워도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분열과 거짓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 머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집니다. 사랑은 모든 갈등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곧 유다서의 중심을 비추는 빛입니다.
분열의 시대일수록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증거입니다. 유다는 분열의 사람들을 물 없는 구름이라 부르며 생명이 없는 신앙을 경고했지만, 동시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교회가 흔들려도 그 한 사람의 사랑이 교회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교회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남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의 소리를 퍼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조용히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유다는 그 길의 끝에서 약속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믿음을 지키는 자는 결국 긍휼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지킨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조용히 기도하는 당신,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 대신 사랑을 택하는 당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분열의 세상 속에서도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힘입니다. 유다는 믿음을 지키는 길을 말하면서 단호하게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짧은 표현이지만 여기에 신앙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굳이 성령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기도는 입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이며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내 필요가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계산하고 간구하면서도 결과를 예측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설득해야 하는 상대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기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언어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기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감정은 요동치고 생각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깊은 한숨과 눈물을 하나님께 전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유다가 말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은 바로 그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르게 말합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진리처럼 들립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너무 적게 듣습니다. 성령은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마음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결과보다 순종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 속에서 아무 대답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를 앞두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려진 완전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숨기지 않으셨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뜻 안에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말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은 변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도 내 안에는 평안이 임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유다는 교회가 혼란스럽던 시대에 이 말을 전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판치고 신앙이 흔들리던 그때 그는 외쳤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릅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중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무릎 꿇는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길도, 나라가 새로워지는 길도,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길도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눈물만 흐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시작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가장 순수한 기도입니다. 말보다 마음이 앞설 때 성령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길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이 요동해도 성령 안에 머무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다시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 밤 성령 안에서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 주님, 그 한숨이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명령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야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유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 교회는 혼란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세상적 가치가 신앙의 언어로 포장되어 침투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실제 삶은 말씀의 기준에서 멀어졌습니다. 유다는 바로 그 시대의 교회에게 외칩니다. 다시 믿음 위에 서라. 교회가 화려해도 성도가 많아도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집은 오직 진리 위에만 세워질 때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외형은 같아도 금세 무너집니다. 이 차이는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말씀 위에 있느냐, 감정 위에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으로 믿음을 세우려 합니다. 은혜 받은 날에는 마음이 뜨겁지만 시험이 오면 쉽게 꺼집니다. 그러나 유다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동일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매일의 순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작은 유혹 앞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씀입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돌 하나씩 쌓아 올리듯 매일의 믿음의 선택으로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유다는 단순히 믿음을 말하지 않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믿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다 그렇게 산다. 그러나 거룩한 믿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는 마음입니다. 유다는 바로 그 거룩한 믿음을 기초로 자신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위에 세우면 쉽게 흔들립니다. 교회나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신앙의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올 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말씀 위에 선 자만이 견딜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 믿음을 쓰라고 명령합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믿음을 세우는 일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기초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어떤 집을 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 말씀과 순종의 집이라면 그 집은 어떤 폭풍에도 견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방향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습관이 됩니다. 말씀은 듣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시 말합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다시 시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졌던 자리에서도 새 기초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자라도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세움은 실패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실패의 잔해 위에서 다시 세워질 때 그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에는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분 위에 세워진 삶은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신앙의 기초가 약해졌다고 느껴지시나요? 유다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누구도 대신 세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주님이 당신의 기초를 새롭게 하십니다. 믿음은 바람 속에서 자랍니다. 눈물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말씀에 뿌리 내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세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라. 믿음 위에 서라. 내가 네 반석이 되리라.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걸음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구절은 신앙의 여정을 완성하는 문장입니다. 자신을 지키라와 믿음 위에 쓰라는 명령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긍휼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라는 초청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완성합니다. 긍휼이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헬라어 엘러스는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쓰러집니다. 말씀을 붙잡겠다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심하지만 어느새 마음이 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다는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얻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믿음, 지금 대답하지 않으셔도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의 뜻은 선하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림은 낙심이 아니라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입니까?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1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위에 오르기까지 오랜 도망의 세월을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야 그들의 믿음은 긍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성숙했습니다.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속도를 늦추실 때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아직 오지 않은 이유가 나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빚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완전합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하며 왜 아직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을 받으면 오히려 그 축복이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림은 소극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믿음입니다. 어둠이 깊어도 새벽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으로 침묵의 밤을 견디는 것입니다. 유다는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며 영생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즉, 이 기다림은 단순히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기적인 응답보다 영원한 완성을 바라보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의 위로를 얻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긍휼을 기다리는 자는 이 땅의 결과보다 하늘의 뜻을 바라봅니다. 긍휼을 기다리는 신앙은 온유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긍휼로 살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이를 향해 쉽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조용히 긍휼을 베풉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습니다.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세우고 계신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림의 자리에서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혹시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영혼을 빚고 계십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되면 지금의 눈물은 감사가 되고 지연된 응답은 더 깊은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유다가 우리에게 전한 이 마지막 명령, 긍휼을 기다리라.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완성으로 향하는 초대입니다.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분의 시간, 그분의 방법, 그분의 손길이 완전함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긍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 당신의 영혼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는 것을 유다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능히 너희를 지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에게. 이 구절은 유다서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이자 모든 믿음의 여정이 향하는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지켜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라, 믿음 위에 세우라,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지만 마지막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단지 시작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버티는 힘보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더 강합니다. 성도의 안전은 우리의 완벽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유다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실족은 완전히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쓰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미끄러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떨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이 바로 유다서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넘어지는 자를 붙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넘어질 것을 알고도 사랑하셨고 흔들릴 것을 알고도 붙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회복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부서졌을 때 찾아오십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그분의 손길이 가장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조차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은 단지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흠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흠없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분의 긍휼이 우리의 과거를 덮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흠을 지우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흠을 덮으시고 흠없는 자로 부르십니다.
성도의 영광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눈물로 보낸 시간들이 결국 믿음의 뿌리가 되고 상처가 치유의 통로로 변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다고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순간입니다. 과거의 모든 흔적이 은혜의 증거로 변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믿음이 지쳐 있나요?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무겁게 느껴지나요? 유다는 그런 이들을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당신이 기도를 놓쳐도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신앙의 손을 떼려 해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넘어짐이 실패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 눈물의 사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겸손을 배우고 긍휼을 배우고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은 다시 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다는 마지막으로 이 고백으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이제와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 고백은 회복된 영혼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셨기에 가능한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쓰러져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로 당신의 믿음을 빚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손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붙드시는 손을 바라보세요. 그 손 안에서 평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품으십니다. 그분의 손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손이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다. 유다는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이제와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단 한 장의 짧은 편지, 그러나 그 끝은 가장 장엄한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유다는 거짓된 신앙을 경고하고 믿음을 지키라 외쳤으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론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출발도, 과정도, 마지막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다는 결코 현실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의 거짓, 세상의 타락, 흔들리는 믿음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둠을 꿰뚫고 마지막에 외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본 믿음의 끝에는 심판이 아니라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며 세상의 어둠보다 밝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은 강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그분의 영광은 더욱 빛납니다. 그래서 유다는 모든 경고의 마지막에 영광을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완성입니다. 경고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끝나는 복음,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유다는 홀로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이 세상에 영광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높이고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을 오래 걸을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라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였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불안한 밤에도 기도할 힘조차 없던 순간에도 그분은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결국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걸어가게 하신 길이었습니다. 유다는 이제와 영원이라는 표현으로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영원한 선언입니다. 지금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세상이 흔들려도 그분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다서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으로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문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멋진 사역이나 눈에 띄는 헌신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남아있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걸어오며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분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라, 믿음 위에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긍휼을 기다리라. 이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의 진리로 모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분께 붙어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면 실패조차 은혜가 됩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어둠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끝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도 유다의 마지막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이제와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 고백은 단지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인생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흘러옵니다.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조용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당신의 눈물도 상처도 실패도 모두가 결국 하나님께 드려질 찬양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당신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그 영광의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끝을 영광으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날 위에 새롭게 흐르기를 바랍니다.